함께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게 모든 찬송가가 거의 대부분 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 미까지 항상 올리는 게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느끼는 게 찬양 못하는 사람은 목회하기도 참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은사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새벽부터 이렇게 막 피치를 올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미까지 항상 올라가니까 어떤 곡을 택해도 신실하신 주, 올 신실하신 주 제가 찬양할 때마다 긴장을 풀고 부르는데 이게 뭐야? 계속 올라가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끝까지 올렸는데, 자, 말씀 갈라디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다음부터 세 번째 시간이니까 그 다음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행위들, 이렇게 제가 그 육신의 행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을 따라 보이는 육신의 행위들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원어를 보더라도 그 다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표시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fruit of the spirit 할 때에 fruit이 복수형이 없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복수형이 없다 보니까 the fruit of the spirit 한 다음에 is가 나옵니다. 3인칭 단수형 그 동사에 해당하는 is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fruit이라는 게 원래 복수형이 없어서 복수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단수형으로 단수 동사로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원어로 가더라도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 9가지는 사실은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호 결합이 되어 있고 상호 협력이 되면서 우리 삶에 사실은 하나인데, 그게 삶의 그 상황과 또 처한 그 사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 그러면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희락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 열매 제시되는 절제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가, 정말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맞는가,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맞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살펴보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마무리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자비부터 함께 합니다. 자비. 오래 참음까지 했거든요. 두 개씩. 그래서 첫 시간에 사랑과 희락에 대해서 다루었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화평과 오래 참음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비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비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이게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햇빛도 받을 수가 없고 비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아시죠?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봄비라는 거는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라는 게 사실은 생명과 다 관련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비가 없다면 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물이 없으면 마실 물도 없겠지만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확이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뭄이 되면 무엇을 먹고 마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걸 이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어서라도 내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비라는 게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또는 자비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비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듯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또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바로 이런 키워드, 이런 핵심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대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인 선인 가리지 않고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가리지 않고 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하라는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건, 상황 상관없이 흘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교회다.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을 가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된다고요? 구원으로 표현이 된다고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게 또 긍휼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겠는가? 교회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겠는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다라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에, 그래서 이 당시에 법률 혹은 어떤 사회법의 코드가 바로 이와 같이 행한 대로 갚아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모세 또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런 법률 제도를 배우고 그 법률 제도에 따라 십계명을 제정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맞아? 라고 언제라도 의구심을 품을 수 있으나, 물론 의구심을 품을 수 있어요. 의구심을 품으면 그게 죄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역시나 우리는 덮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 그랬어,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어, 이렇게 적용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를 원하시느냐? 맞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거 맞지?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죄를 범했네? 그럼 내가 너희의 죄의 삭신 사망으로 돌려주는 게 맞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범한 눈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내가 눈에 해당하는 그 죄의 삭슬 너희에게 갚아줘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내가 이에 대한 그 죄의 삭슬 너희에게 갚아줘야 하지만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면제해준다. 너희를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현상이라 그래도, 똑같은 사건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덮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냐? 그렇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자비를 받은 자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서 겉옷이라는 건 당시에, 오늘도 너무 춥잖아요. 우리 이 뉴욕 살아가는 이 상황도 춥지만 저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지대라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늘 휴대하고 다녀야 돼요. 왜요? 밤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는 게 이불의 역할까지도 했던 이 고대 그 근동의 어떤 생활 형편, 생활적인 사정을 고려한다 그러면 겉옷을 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처럼, 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또한 용서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아리이까요? 여기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야, 7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랬어. 나 그러면 8번부터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법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적 상황으로 얘기하면 법이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7번이 아니다. 그 7번이라는 그 숫자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명시한 이유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이다. 7이라는 건 완전수 아닙니까? 끝까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배신할 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당신을 팔 줄도 알고 있었고, 11 제자 또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자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배신하고 맙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죠.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들을 배신할지라도, 너희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보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도저히 희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이 땅 위에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정의를 마치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을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정치로 풀려고 하겠죠, 보통.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누구는 보수적으로, 누구는 민주적으로 풀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비가 전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든 혹은 민주적인 성향을 지니든,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지니든 말씀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기준이 이제는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나의 정치적인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바르게 또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배우게 되면 구약성경적으로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성경을 어떻게 완성하셨으며, 그렇다면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 초대교회의 본보기를 따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겠는가,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어가려고
함께 고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고심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성향에 따라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이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 제가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을 때, 죄로 인한 수치입니다. 그건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치마를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이 가죽옷이 누구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왜요? 가죽옷이라는 건 짐승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짐승의 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야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양선, 여기서 양선이라는 건 goodness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선한 일을 또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비를 물론 포괄합니다. 자비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 자비는 베푸는 거였잖아요. 그럼 자비와 양선의 차이가 뭘까요? 자비는 그저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양선은 그런 자비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견책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교정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교정하여 선을 행할 수 있게 훈련시키는 일. 그러니까 자비는 그저 감싸주는 일이라면 양선은 그걸 포함한 다음 감싸준 다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범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했을 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이게 양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향기를 뿜어내야 돼요. 인격적인 어떤 속성, 인격적인 표현이 수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반작용,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악한 일을 견책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견책하려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그건 악한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견책을 하고 교정할 때에 또 선을 행할 수 있게 훈련할 때에 그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리고 성전 정화를 통해서 자비의 행동과 더불어 자비를 권하는 양선을 친히 보여주시며 요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보세요. 이 질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에요?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이 뭐라고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제가 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든 저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요?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요. 그 다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저주하면서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인데,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시와 멸시, 천대, 죽음까지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무시를 당하는데도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을 못 살게 굴었던,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으로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물과 기름과 포도주,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는 강도를 만난 자야. 네가 누구를 사랑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너는 사랑할 수가 없어. 너나 잘해. 너 지금 죽어가는 존재야. 죽어가는 존재가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거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리고 돌봄을 받고 살아났다면 이젠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존재야. 그 전에, 사랑을 베풀기 전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너는 그냥 죽는 존재야. 지금 죽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돌봐주지 않았다면, 기름을 붓지 않으시고 포도주를 붓지 않으셨다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쪽으로 옮겨주시지 않으면 너는 원래 죽어야 할 존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일련의 과정이 예수님께서 견책을 하시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으시고, 책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가 지금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물어보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뜻은 뭐예요? 너는 강도 만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문맥을 봤을 때, 그렇다면 너는 강도 만난 자이기에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도 지금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했잖아. 너도 이와 같이 사랑을 해라. 그리고 사랑을 하려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또 말씀에 근거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 오늘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비라는 건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용서하는 것, 그리고 양선이라는 건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악한 일을 그만두고 선한 일로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선한 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악한 일을 견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같이 살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인격적으로 또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열매, 오늘 하루도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